오늘 다니엘서를 기록한 다니엘은 바벨론이 1차로 예루살렘을 공격할 땐 1차 침략할 때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가 주전 605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7장 1절에 보면 다리오가 왕이 된 첫 번째 해, 곧 즉위하던 해에 오늘 이 말씀을 그가 받았던 것을 볼 때 다리오가 즉위하던 때는 주전 539년이었으니 약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66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66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을 나라를 잃어버리고 주권도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서 남의 나라에 가서 성전에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제사도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태로 60여 년을 보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진 때에 다니엘이 7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라고 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소망도 없었는데 이게 언제 끝나나?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가 계시는가? 라고 오랜 세월 수십 년 기도를 해왔는데 70년 만에 마치리라 라는 말씀을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다니엘이 더 기도하게 되는데 이때 천사가 와서 그를 향해 말합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다니엘을 부러워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받았냐? 라고 하면서 부러움에 오늘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는 말씀을 그에게 합니다. 우리는 은총의 달 12월을 맞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오늘 다니엘만 이런 은총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받았던 은총들, 은혜들이 생각나고 또한 그 은혜들을 감사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너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냐?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은 자냐? 어떻게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냐? 이렇게 부러워하는 우리 성도들 자신임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그랬어요. 저가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에 기한의 비밀을 알고는 하나님께 막 간구하는데 간구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간구하기 전에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간구하는 기도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자복하는 회개가 오늘 앞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니엘도 그냥 간구하고 그냥 기도해도 잘 됐다면 뭐 이런 걸 했겠어요. 그런데 간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님을 알고 오늘 저가 자기의 죄를 자복합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다가 또 무슨 죄가 생각이 나? 자기 민족의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그랬지만 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마치 자기 죄처럼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다니엘처럼 깊은 기도, 능력 있는 기도, 또한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기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앞에 선결되어야 될 죄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간구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러했습니다. 다윗도 그래요. 내가 내 마음의 죄를 토설치 아니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더라.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토설하며 주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다윗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많은 성경에 기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해요. 막 기도가 잘 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일이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어떤 때는 잘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죄가 담겨져 있으면 절대 기도가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설교를 해도 도대체 저 얘기가 뭔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듣는 분 중에도 도무지 설교가 이해가 안 되는, 왜 저런 얘기를 하시나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틀림이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다 이해되고 깨달아질 정도로 깊은 기도의 사람, 하나님과 기도할 때마다 소통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구할 때에 21절에 보니까 환상 중에 보았던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고 기도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하는데 간구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는 전에 환상 중에 보았던 천사였습니다.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자기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지금 저녁 때 기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언제 응답될지 아무도 몰라요. 자기가 기도하면서도 내 기도가 오늘 될지 내일 될지 모레 될지 어느 때 될지 몰라.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므로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내일 오다 주셔도 내일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멈추어지지 않도록. 옛날에 기도 많이 했다가도 지금 기도가 멈추어졌거나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거나 기도가 안 되면 이건 안 돼요. 오늘 옛날에도 잘 됐다면 더 잘 되고 더 가까이 가고 더 능력 있고 더 깊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에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습니다. 그 천사 가브리엘이 22절에 얘기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주님께는 다니엘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이미 다니엘서 1장 7절에 보면 다니엘은 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네 사람에게 이미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고 지혜를 주셨으니 이미 지혜를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었는데 그 지혜가 어느 정도였냐? 1장 20절에 가니까 왕이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10배나 뛰어날 정도로 아주 탁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그런데 이미 지혜를 주셨는데 오늘 9장에 와서 또 지혜를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총명을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받았는데 뭘 더 주려고 합니까? 나 이제 그만 줘도 됩니다. 이러질 않아요. 하나님은 그에게 더 지혜가 필요한 걸 아신 거예요. 더 총명이 필요한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 이제 난 그만 줘도 됩니다가 아니에요. 은혜가 더 필요할 때 은혜를 주고 축복이 더 필요할 때 축복을 주고 지혜가 더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살아갈 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세상은 강박해지고 아주 악해지니까 더 지혜롭게 살지 않으면 안 돼요. 더 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는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려고 오늘 가브리엘 천사를 나를 보냈다.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에 우리들도 나는 이제 지혜롭고 이만큼 믿음 생활했으니까 믿음도 더 줄 것도 없고 은혜도 더 줄 거 없습니다. 이러지 말고 오늘도 우리가 다니엘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지혜를 주어요. 왜 그래요? 지혜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나 진짜 총명이 필요해요. 그러지 않았는데도 총명을 주는 게 있어야 되니까. 오늘 우리 성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한 것만 주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걸 줄 때가 있어요. 구하지 않은 걸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왜? 꼭 있어야 되니까. 그러므로 난 구하지 않았으니까 그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면 이게 언젠가는 반드시 필요하고 쓰임 받을 거다 생각을 하고 감사하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든 건강을 주시든 지혜를 주시든 은사를 어떤 거든지 지금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주시니 오늘 그것을 꼭 잊지 않고 붙잡는, 지금까지도 우리 성도들은 그랬을 것입니다.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주셨어. 왜?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그때 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어느 게 꼭 필요한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주시니 오늘 다니엘처럼 오늘 이게 간구할 때 주시면 믿음으로 받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니까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유영만 교수님이 쓴 생각지도 않은 생각지도라고 하는 책에 아주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어떤 한 학생이 대학을 입학했어요.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전공을 선택해야 하잖아. 이제 들어가는데 뭐를 공부하냐면 그가 파리를 연구하는 파리학 전공을 한 거예요. 파리학. 날아다니는 파리학을 전공했는데 파리학을 배우니까 대학에 들어가서 4년 동안 파리학 개론도 배우고 파리학 몸통론, 머리론, 날개론, 다리론 하여튼 파리에 대한 걸 전반적으로 다 배운 거예요. 4년 동안 배우고 졸업할 때 학사 학위를 받고 졸업을 할 때쯤 되니까 그가 파리에 대해서는 자기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대학원에 가서 이제 또 공부를 더 해야 되니까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보니까 파리를 그냥 연구해가지고는 이거 대학원을 졸업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공부하니까 뭘 연구해? 파리를 연구한다면 이건 안 돼. 그러니까 뭐야? 그래서 파리에서도 뒷다리를 연구한 거예요. 파리 뒷다리를 연구해서 이제 논문 써서 석사 학위를 받은 거예요. 졸업을 했어요. 졸업하고 나니까 이제 파리에 대해서 조금 좀 아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제. 근데 또 이제 박사를 하기 위해서 또 이제 과정을 밟다 보니까 뒷다리 가지고는 이거 파리 박사를 안 주니까 그래서 파리 어떻게 연구해야 되니까 더 세분화된 걸 연구해야 돼. 그래서 연구를 뭘 했냐? 파리 뒷다리에 붙은 똥에 대한 연구. 어떤 똥을 붙들고 다니나. 이런 걸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박사를 받은 거예요. 대학 교수가 되려고 해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또 안 돼. 그래서 또 연구를 해서 하는 게, 논문을 쓰는 게 뭐예요? 파리 뒷다리에 붙은 똥의 성분에 대한 연구. 아예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연구하고 공부할수록 파리에 대해서 아는 거라고 하는 건 너무 적은 거예요. 파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와 파리를 연구해서 박사가 되거나 많은 책을 보고 연구한 사람은 지식은 이건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구할 때, 구하지 않은 걸 주실 때, 구할 때 필요한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실 때 그게 얼마나 큰 은혜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은혜를 입고는 잘 몰랐는데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23절에 그러죠.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야. 자기가 자기조차도 은총을 크게 입은 줄 모르고 살았는데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보다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 어디 있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지만 은총을 입고 사는지를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요 축복인데 그걸 모르고 살 때가 많아.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축복, 응답, 무려 가정에 또한 일터와 직장에 주셨던 것들을 생각하면 이건 말도 못하는데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은혜들이 기도할 때 눈을 감으면 떠오르고 말씀을 들을 때 떠오르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이런 주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꼭 필요한 지혜를 주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지혜를 주시되 오늘 꼭 필요한 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빈 토케어 박사가 쓴 유대의 지혜의 원천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매주 회당에 모일 때마다 그들은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이 토케오 박사가. 유대인들은 왜? 루데인 아주 유명한 랍비니까. 그래서 그들은 회당에 모일 때마다 성경을 읽는데 그 이유는 성경은 마르지 않는 지혜의 원천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놀라운 일은 성경을 10번 읽으면 10번 읽을 때마다 새로운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새로운, 똑같은 건데도 새로운 말씀, 새로운 은혜, 새로운 삶에 대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일 때마다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몇십 년 해도 성경을 읽다 보면 지난해 읽었는데 올해 읽으니까 이게 또 다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지난해 설교를 들었는데 올해 설교를 들으니까 또 다른 은혜가 오는 거예요. 왜? 지혜의 원천이에요. 우리의 삶이 달라질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똑같은 말씀이라도 다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매일 같은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또한 묵상을 하고 또 성도들에게 말씀을 보내고 그 말씀을 또 필사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도 같은 말씀인데도 느끼는 게 달라요. 같은 말씀인데도 받았다는 은혜가 다 달라요. 왜 그래? 그 사람의 삶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에 맞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씀을 날마다 읽고 또 회당에 모일 때마다 하는 것은 거기가 지혜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또한 유대인들이 지혜를 얻는 것은 어디서 얻냐? 탈무드에서 얻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밥 먹을 때도 탈무드를 꼭 얘기를 하고 밥을 먹어. 만나도 탈무드부터 얘기를 하고 또 밥을 먹어.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들과 대화하고 말을 나누려면 탈무드를 모르면 대화가 안 될 정도예요. 근데 왜 탈무드를 그렇게 그들이 봐요? 그들은 탈무드를 지혜의 두루마리라고 여깁니다. 지혜를 둘둘둘둘 말하는 덩어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탈무드를 읽고 그걸 묵상하면서 왜?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다 집대성해서 모아놓은 것이 탈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들은 탈무드를 통해 지혜를 얻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세상에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말씀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지혜를 받았어도 또 지혜가 더 필요할 만큼 악한 세대가 되어졌어요. 오늘은 악한 세대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성령이 주시는 지혜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4절에 내 백성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참으로 너는 은총을 받은 자라고 하면서 70일에 대한 비밀을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레미야에게는 70년의 포로 기간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고 이 다니엘에게는 70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70일의 기한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25절에 이 70일의 기한은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 중건령이 떨어질 때부터 70일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행이 되는데 한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날 일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을 다니엘에게 이걸 계시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6절에는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대. 이 끊어지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예언했고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까지도 예언되어졌습니다. 또한 그 예언에 더불어서 뭐라고 그래요? 왕이 26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래. 성읍과 성소를 다 무너뜨린대요. 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고 나면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고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런 날이 올게 될 것을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그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한 일해가 남아있는데 좀에 7일해가 지나고 그다음에 62일해가 지나고 나면 이제 한 일해가만 남았는데 70일해 중에 한 일해 중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 한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리라. 한 일에 마지막 한 일에 절반의 중요한 사건이 생기는데 그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가 우상이 세워질 것이라. 자기를 이제는 우상을 세우고 그때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합니다. 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제사하려면 하고 예배하려면 하고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가 되면 그걸 금지하는 데가 온다는 거예요. 제사를 못하게, 예배를 못하게 금지하고 자기를 거기다가 우상으로 세우는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줍니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읽는 자는 알아. 예수님께서도 다니엘을 통해서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한 일해의 중간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일해가 7년이니 7년의 중간이면 어디예요? 3년 반, 그 딱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전 3년 반의 환란, 후 3년 반의 환란으로 말합니다. 7년 대환란 중에 그 중간에 이런 서는 날이 온다는. 이제는 하나님 섬기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우상을 세워놓고 자기 섬김을 하는 이런 때가 온다는. 이게 누구죠?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처음에는 많은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좋은 일을 하는 줄 알아요.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행하여 아주 말씀도 아주 은혜롭게 전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본색을 드러나는 때가 오는데 한 일의 절반에 나타난다. 그리고는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말하고 변장하고 사람을 속이고 협박하게 될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비밀을 오늘 다니엘에게 허락해 주었으니 이 천사가 볼 때 야 다니엘아 넌 참 복 있는 사람이야. 넌 참 은혜 받은 사람이야. 은총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천사가 볼 때 우리들도 참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아니 모자라고 미련하고 그냥 진짜 허물 많은데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함에도 그렇게 맡겨주신 것, 이게 바로 은혜예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 이게 은혜예요. 기도를 많이 못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것,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볼 때는 참 너희들은 지극히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 있냐. 천사들이 그러고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오늘 이 천사는 다니엘을 부러워했지만 오늘날에도 많은 천사들이 우리 성도들을 부러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이런 은총을 많이 받았던 것이 생각나고
그 생각난 것이 이제는 우리 입술로 고백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은총이 뭐요? 믿음을 안 잊어버리게 한 게 은총이에요. 그는 나라도 잊어버렸어요. 주권도 잃어버렸어요. 제사도 잃어버렸어요. 성전도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안 잊어버렸어. 이게 은총이에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는 사람 틀림없이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는 사람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절대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런 다니엘의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바벨론에 가서도 기도해요. 차라리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면 내 목을 내놓겠다고 오히려 내 목을 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다니엘은 지혜와 총명을 더 받았어요. 다니엘은 또한 존귀와 영광을 누렸습니다. 다니엘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서 오늘 남은 생애 동안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오늘 맡은 바 사명 다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사 다니엘에게만 이런 은총 주시지 않고 저희들에게도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잊고 살았던 게 생각났습니다. 깨달아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입술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걸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필요한 은혜, 필요한 축복, 필요한 능력, 은사 더하여 주어서 맡겨진 소임과 사명을 다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